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다니엘서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다니엘 서론입니다. 먼저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텐데요. 다니엘은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 또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다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입니다. 유다가 멸망의 길로 가고 있던 주전 605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을 침략해서 성전 그릇들을 빼앗아가고 유다의 왕족과 귀족 가운데 학문을 익히고 지혜로운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갔는데요. 그때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것은 바벨론의 정책이었죠. 자신들의 속국인 유다의 젊은이들 가운데 학문과 지혜가 뛰어난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데려가서 왕의 곁에서 정책 자문을 하게 하고 바벨론의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에 유익을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지혜와 총명이 뛰어나서 바벨론에서 인정을 받게 되고 높은 지위를 얻게 됩니다. 그런 다니엘을 통해서 바벨론에 끌려온 유다 포로민들은 큰 위로를 얻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자부하던 그들이 이방 민족에 의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불에 탔고 유다는 더 이상 국가로서 존재하지 못하고 바벨론에게 편입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끌려온 거예요. 무엇보다 그들의 마음을 힘들게 한 것은 자신들이 믿었던 만군의 야훼 하나님, 전쟁에 능하다고 알고 있었던 야훼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에게 무릎을 꿇었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그런 상태였던 것이죠. 그런 상황에 있던 백성들에게 다니엘의 존재는 위로와 희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당대를 호령하던 바벨론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의 왕들이 다니엘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했기 때문이죠. 다니엘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통해 그들은 자신들의 나라가 무너진 것은 야훼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에게 져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의 삶을 보면 여러 가지 면에서 요셉과 비슷합니다. 첫째, 요셉은 17살에 노예로 팔려서 애굽으로 갔고요. 다니엘도 비슷한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둘 다 어린 나이에 타국으로 끌려간 기구한 운명의 소유자들이었던 것이죠. 둘째, 요셉과 다니엘은 둘 다 우리가 성경에서 접하는 의로운 사람들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남에게 해를 끼친 적이 없고 오히려 그들이 섬기는 상관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가져다 준 축복의 통로였던 것이죠. 셋째, 다니엘과 요셉은 끌려간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존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요셉은 기근으로부터 백성들을 살렸고 다니엘도 자신의 정치적인 지위와 영향력을 통해서 동족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죠. 넷째, 요셉과 다니엘이 이방 나라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고 그들에게 주신 꿈과 해몽 능력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꾸고 해몽했던 꿈들은 동족들에게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던 이방 나라의 왕들과 백성들에게도 축복이 되었습니다. 다섯째, 두 사람 모두 유혹을 뿌리쳤다는 것이죠.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고 다니엘은 이방신에게 바쳐진 왕이 하사한 음식을 뿌리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사람 모두 이방 땅에서 생을 마쳤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다니엘서의 메시지 그리고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니엘서는 관점의 차이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세상의 관점과 하나님의 사람의 관점이 차이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죠. 다니엘은 이런 사실을 1장에서만 3번이나 강조합니다. 첫째, 세상의 관점에 따르면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에게 패하고 포로로 끌려온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가 바벨론의 신에게 무릎을 꿇어서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야훼께서 자기 백성을 바벨론의 손에 넘기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인 것입니다. 둘째,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이 하사한 음식을 먹지 않고도 살 수 있었던 것은 환관장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채소만 먹고도 얼굴빛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더 좋게 만들어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셋째, 세상의 눈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의 지혜자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벨론의 뛰어난 교육 시스템과 왕의 배려 때문인 것으로 보이겠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이처럼 다니엘서는 세상 사람들의 관점과 믿음의 사람들의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둘째로 다니엘서의 가장 기본적이고 포괄적인 메시지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다입니다. 다니엘서는 바벨론으로 끌려온 유다 포로민들의 암울하고 어두운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가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 땅에서 눈으로 보고 체험하는 일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열방의 통치자이시며 인류의 역사가 그분의 통치 아래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9장에 나오는 다니엘의 기도는 그들이 바벨론에 끌려온 것이 야훼께서 바벨론의 신에게 패배한 증거가 아니라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행하시는 과정일 뿐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셋째로 다니엘은 하나님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다양하게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존귀함과 능력을 드러냅니다. 먼저 구약의 다른 부분에서 사용되는 전통적인 이름들이죠. 야훼, 아도나이, 엘로힘 이런 이름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전통적으로 사용하던 이름들을 사용함으로써 비록 자신들이 포로로 끌려왔지만 이스라엘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전히 자신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둘째, 소유격과 함께 사용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 하나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 이런 것들이죠.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셋째, 우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신 중의 신, 왕들의 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런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들이 이방 왕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과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노래를 하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부른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들은 백성들에게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명령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셋째로 계율을 보면은요. 다니엘서의 구조는 아주 단순합니다. 처음 6장은 여러 왕국에 대한 꿈과 해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 살면서 어떻게 바벨론 왕들의 꿈을 해몽해 주었는가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6장은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계시입니다. 두 부분 모두 꿈과 환상이 중심을 차지하고 있죠. 주제를 봐도 전반부와 후반부가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전반부는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강조하고, 후반부에서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장차 있을 일을 보여주심으로써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이끌어 가시는 존재가 야훼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것이죠. 결국 바벨론에 끌려온 유다 포로민들에게 너희가 이곳에 끌려온 것은 야훼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에게 졌기 때문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너희의 죄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에게는 소망이 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너희를 다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런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니엘서를 시작합니다. 다니엘을 통해 바벨론 포로민들을 위로하시고 희망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과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건강 지켜주시고 간절한 소원의 기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